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지 못하지만 요즘 주일 성경 공부로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좋아하시고 또 많이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사도행전은 너무 많이 읽어서 다 외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사도행전은 다 알아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성경 공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여러 번 읽었고 또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그 맛과 또 깊이와 또 은혜가 다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었던 것은 그 기억은 청년부 때였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청년부에서 좀 자발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제 이렇게 읽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별로 읽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사도행전을 다 읽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자 그랬는데 안 읽어오면은 저 혼자 이제 왕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밀려서 읽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을 가지고 청년 모임에서 그것을 가지고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뒤에 에어컨 좀 켜줄래? 에어컨 좀 온도 좀 낮춰줄래? 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처음엔 재미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게 승천하시는 그 말씀도 나오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그 부분들도 나오고 또 베드로 말씀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하고는 또 많이 달라진 이 베드로의 모습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부분들이 나오고 또 아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또 이름이 바울로 또 바뀌는 것 같더니 또 모르는 지형들로 또 이제 이렇게 다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앞에 나왔던 베드로하고 요한은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 요한은 어디로 갔을까? 자,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사도행전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그러면서 억지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이게 청년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읽었던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너무 은혜로웠다. 야,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읽기를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쟤네들이 저 사도행전을 다 이해를 하고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무슨 은혜는 무슨 은혜야. 너네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했니?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차마 말을 못하고 이제 그룩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쟤네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저 참 사도행전에서 뭐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쟤네들은 과연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또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말을 지금 알고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서 다시 또 이제 사도행전을 우연한 기회에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청년부 때하고 좀 달라진 거는 청년부 때는 사도행전을 한 번에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그때 두 번째로 읽을 때는 한 번에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바꿨는데 사도행전에 읽는데 정말 사도행전이 이렇게 은혜롭구나. 이 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청년부 때 제 친구들이 사도행전 은혜로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방법만 바꿨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그 맛이 참 다르고요. 좀 느낌이 다르고요. 받는 은혜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사도행전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하던 또 그런 면,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돼서 너무 저도 사도행전을 인도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많이 읽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또 함께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중반 부분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된 3번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이방 지역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지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날 무렵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그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게 됐는데 일주일이 못 돼서 이 일부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바울이 붙들립니다. 이 과격분자들이, 과격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또 그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식민지 그 지역을 로마 군인들이 관할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난 줄 알고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알고 그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각을 하죠.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소요를 일으킨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을 체포해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 이거를 알고서 이제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바울에게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원래 골수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또 그 이후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이 얘기를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육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아주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거기 있으면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그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왜 저렇게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못 죽여가지고 왜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신문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고 고문이죠. 이제 채찍을 가지고 바울한테 채찍질을 해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채찍질 하면은 그냥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채찍으로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빠진 거예요. 바울이 다시 위기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한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사람들에게 당시에 최고 권위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로마의 유다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자기는 결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러한 바울에다가 입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입을 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뺨을 때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밝혀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격을 모독을 해서 사실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뭐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입을 치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서 지금 기선을 제압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의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말이 재판이고, 말이 신문이고, 막 이제 이런 거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분위기에서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혼자 돼 있는 그러한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인을 잘 보니까, 이 공예를 보니까, 바울이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두 편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바리새파다. 나도 바리새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서로 이렇게 그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파는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이 사두개파는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울은 거기서 이 부활 이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이 거기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틈만 나면, 자기는 어떻게든 관계없이 틈만 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뭘 합니까? 저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무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논쟁이 나중에는 그 격해져 가지고 싸움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난장판이 돼 버립니다. 그게 그 공의회가.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빼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말씀, 23장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내들린 공의회에서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위기를 넘겼어요. 또 죽을 수 있는 그 위기를 넘기게 된 그런 밤입니다. 우리가 그날 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 밤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공예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해가 지고 밤이 됐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밤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암울하고 또 동시에 어두운 상황을 나타내는 이런 비유적인 그런 말로, 비유적인 단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말을 통해서, 이 한마디 말을 가지고 바울의 지금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떤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까? 밤처럼 암울하고 어둡고 그러한 그 바울의 심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그날 밤이라는 게 어떤 밤입니까? 그날 밤 파티가 있는 밤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었던 밤이 아닙니다. 그날 밤은 바울이 유다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천부장 덕분에 겨우 살아나게 된 그 다음날 밤입니다. 그날 밤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변론을 했다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찢겨질 뻔한 그러한 그 위기를,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겨냈던 그런 밤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럴까요? 사방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겨싸여 있는 그러한,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 밤이라는 이 시간이 바울에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그 밤이겠습니까? 그런 위기의 시간이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러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에게 가장 위로가 필요한, 또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열정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낙담할 수 있고 충분히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장 지독하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을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의 밤, 위기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또 우리들도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긍정적인 편입니다. 성격이 긍정적인 편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긍정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가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거와 관계없이 다양하고 여러 경로로 우리 안에 이러한 그 고난의 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우리 안에 고난의 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밤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평소에는 딴 데 어디 멀리 가 계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밤에 지나고 있을 때만 오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밤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밤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무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주인입니까? 바울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께서 바울 곁에, 바울의 바로 옆에 서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위로자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위급한 지경에 가장 그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주인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저 여러분들이 그날 밤 가운데 있을 때에 저 여러분들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 옆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용기를 내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어렵게 꼬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죽음이 자기 앞에 임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위축되어 있는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좀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는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바울에게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로마까지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착해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최소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바울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악랄하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바울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반드시 살아서 로마까지 갈 것이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다라고, 이렇게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실제로 바울을 이방 전파를 위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방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바울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신약을 얘기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무슨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런 소명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무슨 좋은 신학교에다가 인도하셔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악조건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항상 목숨을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놔두셨습니다. 바울은 늘 그날 밤이라는 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한 가지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비밀이 바로 그날 밤에 바울만을 위한 그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는 바울을 위한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격려, 이 약속이 바로 이 바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이 약속, 이것이 바울이 될 수 있게 만든 그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그날 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가족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밤에 있으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그날 밤에 있으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반대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이거는 어려움이고 이거는 고통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만날 수가 없다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상대방을 그냥 피상적으로 대충 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연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날 밤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위로하시는, 여러분들 옆에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